여러분 뭐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프로야구 좀 좋아하는데 올해 이 프로야구는 다저스가 백승을 하고도 백승을 넘게 하고도 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3연패를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실망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정규 시즌 이 백승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최종 우승을 향해서 디비전 나가고 그다음 나중에 월드 시리즈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져버리고 나게 되면은 금세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감독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 축구는 더해요. 한국 축구는 한 경기만 져도 그저 감독이 자질이 없니 바꿔야 되니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번에 한국 감독이 독일의 전설 유르겐 클리스만 아닙니까? 이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감독을 삼았는데 처음 5경기 동안에 한 번도 못 이겼어요. 3무 2패.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다, 잘못 데리고 왔다. 감독은 왜 그렇게 미국에 많이 가 있느냐, 막 사람들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사우디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제 티니지입니까? 티니지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야 클리스만의 압박 축구가 먹혀 들어간다. 막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한 경기의 승리와 패배는 어떤 긴 여정에 있어서 한 과정일 뿐이죠. 그것을 또 겪고 또 분석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도 어떤 그런 여정들을 겪는 것 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일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열심으로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격대로.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기를 좋은 성격은 살리고 나쁜 성질은 좀 버리십시오.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나에게 좋은 예수님 믿고 활동하기 좋은 그런 성격은 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과 철학에 대한 지식, 그런 학문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이 다소는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된 곳이거든요.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로 편입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받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도 공부를 하였고 철학도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의 논리학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한 겁니다. 그 열심으로 그는 높은 자리에서 기독교를 또한 열심히 박해했어요. 또한 회심 후에도 그는 또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학문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공만 했겠습니까? 바울도 실패하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됐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일이 풀려가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좀 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조금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 지역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털어버리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 실패한 겁니까? 계획대로 안 됐어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어요. 그렇게 털어버린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길에 늘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받고 또 베레아로 옮겨가요. 베레아에서도 박해를 받고 또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베레아에서는 좀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들도 상고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도자는 또 설교자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그것보다 더 기쁜 또 힘이 나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죽을 안 좋아해요. 죽.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죽을 때 먹는 게 죽이라고. 죽을 안 좋아하는데 제가 죽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자주 설교 시간에 죽을 쓰기 때문에 또 그 죽도 먹어야 되는 게 제가 죽을 안 좋아합니다.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귀가 쫑긋해 있고 막 그 말씀을 듣는데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하면은 힘이 나요. 밤새워서 뭐 잠 한두 시간, 보통 토요일은 그렇습니다. 한두 시간밖에 못 잡니다.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와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졸고 있고 말이요.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정말 그야말로 멍하니 계시면은 오늘도 죽 쓰는구나. 왜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을 안 좋아합니다. 이 베레아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야, 이렇게 내 말씀을, 내 설교를, 내 전도 활동을 잘 알아듣다니.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곳에서 또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또 옮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가는 곳에 항상 율법주의자들이 방해가 있었고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요. 그러나 이런 박해가 있어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다음에 옮겨간 도시가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아덴은 어디죠? 아테네지요. 아테네는 헬라 문화 중심, 헬라의 예술, 철학, 문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다른 몰라도 뭐 이런 철학자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도시, 그 도시가 아테네예요. 아테네의 수많은 예술작품들은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들을 조각한 것이고 그들의 그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많은 조각품들, 많은 신상들, 제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 그런 도시라든지 우상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 그런 신들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사도행 17장 보게 되게 되면요, 마음에 의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니.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아덴에서도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를 실패라고 생각해요. 실패.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그 아덴 사람들과 계속 복음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이방신을 전하나 보자 하고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그러면 다시 그들과 함께 또 논쟁합니다.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말을 잘하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 대결할 수 있는 장소로 가보자 해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바위 위에 그곳에 올라가서 같이 언덕에 올라가서 논쟁을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곳에 올라서 논쟁하는 장소요. 때로는 어떤 심판 재판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옛날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그래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파고는 철학적인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논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면 다음에 하면 또 한번 들어보지. 그리고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요. 막 이렇게 찬양하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 찬양 좋아하거든,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딱 이제 메인 스피커가 복음 전하라 그러면 싹 다 가버립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 지금 이렇게 다 가버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지 하고 몇몇 사람만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아데네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아데네 교회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나간 교회에, 그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딱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세운 겁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당시에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그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언젠가는 그들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아데네서의 이 선교는 실패다. 그리고 그 실패했던 그 실패감이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데네서의 사역에서 교회를 못 세워서와 실패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도 바울 마음에 실패라 생각했나 하면은 그가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에 아덴은 철학적인 도시니까 나도 한번 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한번 그들을 설득해 보겠다 하고 그 아들과 함께 논쟁하고 했지만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였구나. 하루 종일 그들과 변론하고 겨우 결론에 갔어야 십자가의 이야기를 조금 할 뿐 제대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설득해 보려고 했던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아덴의 실패다. 결과가 실패가 아니라 복음 전했던 그 내용 면에서 그는 실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그 아덴의 실패를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이후에 작정한 것이 이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논리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이제는 알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생겼던 이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게 되니까 고린도에 왔는데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강한 자극을 받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그와 비슷한 환경에 놓이게 되게 되면 많은 심리적 고통, 압박을 받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교통사고 하면 큰 충격받게 되면 다시 운전 핸들을 못 잡는다든지, 어릴 때 동물의 학대 이런 걸 본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든지 여러 종류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덴에서의 그 경험이 그에게 고린도에 왔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겨내고 고린도에서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 상황은 아덴과 비슷했습니다. 고린도 역시 헬라 철학에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고, 고린도 역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심했던 그런 도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인이 된다라 하는 이야기는 음란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같이 동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아덴과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정말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 버리되 아주 철저하게 버려서 다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같이 그것을 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다시 쳐다보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한 것들을 다시 미련을 가지고 보지 않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학문과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한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다가 내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을 넣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전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그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몸에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윙을 해야 멀리 날아가고 임팩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 지식을 빼고 순수복음 십자가에만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것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을 때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힘을 뺄 때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전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데네스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그런 철학가들, 그 다음에 웅병가들,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재판하는 그 장소, 아레오파고 그 언덕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도 그들과 함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는 진짜 그 유명한, 우리 여러분 알죠? 테스형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는 바로 그 아레오파고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을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 전도는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런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라고요. 캐리고마 선포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내 말에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설득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내 말로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하십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선포한 그 진리를 그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게 하고 그 귓가에 계속 맴돌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사람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소멸하게 되고 그 방망이가 그 딱딱하고 굳은 그 마음을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밀어나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끓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 앞에 오직 복음만, 오직 그의 십자가만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받은 천대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했더니 율법을 관리하고 회당 관리하던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역사예요. 바울이 처음에 아덴에서 실패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했지만 그거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주었어요. 같이 합력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되는 버리시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밤에 꿈에 그것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덴과 고린도는 환경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실패하고 고린도에서는 성공했는데 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결단이 바로 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입니다. 그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변하게 한 그 중요한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이기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만 전하기라는 결단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덴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노하우를 우리 하나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지요?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부흥하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오늘 10월 15일이니까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해 12월 성탄절 예배 때에 그걸 딱 목표를 하고 내가 이 성탄 예배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 오신 그 날에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성탄 예배 같이 드리겠다 결단하시고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복음 전도 한 생명 전도하는 그 일에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복음 전도하게 될 때에 전도의 방법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야.
전도의 방법은 나의 지식적인, 나의 어떤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복음 선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단순한 진리. 그러니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만 딱 전하시면 돼요. 그걸 전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도가 어떤 사람은 너무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바로 이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가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고 똑바로 정신이 똑바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졌던 것처럼 이 두렵고 떨림, 이것은 사람, 물론 우리 복음 전할 때에 사람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말솜씨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그 내가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위로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내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중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드나에도 토렌스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결과. 복음 전도의 결과는 당연히 복음 전도의 결과로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 전도는 성공입니다. 반대로 복음 전도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치십시다. 교회에 들어오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전도한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영광 받게 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는가, 그것 통해서 십자가가 자랑되는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큰 업적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전해졌는가, 화려한 업적의 결과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보실 때는 했었다,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실패와 성공의 그 차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 내용과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며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했을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실패했지만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는 다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시 이렇게 결론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구에서 타자가 3할을 치면은 성공한 시즌이에요. 3할. 3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안타를 치는 거예요. 타율이라고 하는 것은 타석에 들어선 횟수를 안타 친 횟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보통 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볼을 몇 개 받나 하면은 보통 3개 내지 5개를 받아요. 한 번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 기준을 해가지고 4개를 기준으로 하십시다. 4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번 타석에 들어선다 하면은 40번의 볼을 받는 거예요. 그 40번 볼 중에서 3개만 치면은 성공했다니까요. 40개의 볼에서 3개만 맞히면은.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프로야구하는 그런 선수들도 1할, 2할 때 선수가 많아요. 그럼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40분의 볼을 받으면서 하나, 2개 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프로야구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메달의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내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이냐 실패냐 그 어떤 결과를 따질 수 없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